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 맨 마지막 뒷부분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우리가 지금 한 넉 주째 살펴보고 있죠. 10장 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어떤 것이 파송인지 또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여러 차례 나누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제자 파송과 관련해 말씀하실 때에는 어떤 모습으로 사역해야 되는지 6가지 항목으로 말씀하셨죠. 부르시고 능력 주시고 보내시고 등등 이렇게 제자 파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로 제자 파송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이게 상황이 어떠한지 누구에게 보내는지를 중심으로 말씀하셨어요.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과 비슷하다. 너희가 지혜롭고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파송받은 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가. 그래서 족하게 여기는 마음, 또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님께서 상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이 네 번째 내용인데요. 이 네 번째 내용은 34절부터 42절까지 제자 파송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쭉 본문을 읽다 보면 똑같은 내용을 한 서너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고요. 그렇게 반복하실 때마다 어떤 부분은 좀 빼기도 하시고 어떤 부분 더 넣기도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이 모든 내용들은 내용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렇게 설교했던 원고를 보니까 부드럽고 친절하게 설교할 것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참 못하는 것만 써놨습니다. 근데 내용은 참 무거운데 우리가 내용이 무거울 뿐이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다 알고 있어요. 이해하기는 쉽고 해석하는 것도 쉽습니다. 적용하는 것도 쉬운데 순종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 또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말씀이 34절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건 제자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기대와 생각이 있는 거예요. 화평을 얻겠지, 번영을 얻겠지, 평안을 얻겠지. 주님께서 그런 것을 주러 오신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알지만 여기서 주님 말씀하시는 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적인 그런 검이 아니죠. 전쟁 무기 검이 아닙니다. 사람 죽이는 그런 칼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역하시면서 주님이 검을 사용하신 적이 있는가? 한 번도 없습니다.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칼을 집어넣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사역하시면서 칼을 사용하신 적이 없고요. 또 칼을 사용하는 걸 허락하신 적도 없습니다. 또 이 검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혹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방식에 있어서 폭력적인 방식도 주님이 용인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과정이나 방법에 있어서 주님께서 폭력을 허용하시거나 장려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은 주님이 하시는 선포하셨던 모든 말씀과 내용도 다 평안, 사랑, 기쁨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었지 이런 검과 관련된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주님께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복음의 내용을 쭉 선포하셨지만 내용 자체는 좋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내용이 칼과 같아서 그것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검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고 또 이해하는 것처럼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검이 아니라 영적인 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 복음이 주님이 주시는 검이고요. 결국에는 조금 뒤에 나타나게 될 십자가가 이 땅에 주시는 주님의 검이고요. 그리고 또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잖아요.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파송하시는데 제자들이 바로 주님께서 보내시는 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자체가 세상에 보냄받은 예수님의 칼인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제자들이 했던 행동들, 제자들이 했던 사역들, 제자들이 순종해서 감당했던 모든 일들이 이 세상에 보내신 주님의 칼과 마찬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병자를 고쳐주는 것,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검인 거예요. 그게 바로 칼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쭉 설명하고 이해하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또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다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현재는 일정 부분 다스리고 있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세상입니다. 또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아서 형벌과 심판을 받아서 생겨난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현실들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이런 모든 죄 때문에 생겨난 악한 결과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모든 것들과 주님의 말씀이 검이 되어서 싸우는, 그래서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형벌이 다스리고 있는, 거기에 얽매여서 살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고 회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싸우신다고, 검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현실만 놓고 보면 예수님 말씀이 굉장히 상식적이고 타당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 사역하실 때 마귀와 혹은 죄와 형벌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평하지 않아요.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과 주님은 결코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한쪽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고 화평을 맺으러 온 곳으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이 땅에 온 곳은 검을 주고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을 뒤집어 엎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내가 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신 내용은 이거예요. 여기까지만 주님 말씀하셨어요. 간단합니다. 상황은 전쟁입니다. 우리가 늘 표현하는 대로 언약 전쟁이 있고요. 영적인 전쟁이 지금 있는 거죠. 심각합니다.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상처가 나고 피투성이가 되고 혹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현실들도 생겨나겠죠. 일단 주님께서 상황이 어떠한지, 주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이루시는지, 지금 왜 어떤 곳으로 보내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뒤에 넘어갑니다. 35절부터 37절인데요. 이 35절부터 37절은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34절에서는 상황에 대한 말씀만 하셨다면 35절부터 37절은 해결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나와요. 35절, 36절 일단 이렇게 시작합니다. 현실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참 이런 본문 읽을 때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집안 식구들에게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시고 파송하시는데 모든 식구들과 더불어서 불화하게 되고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참 어려운 거죠. 누가 이런 모습을 원하겠습니까? 사실 여지껏은 평안하게 잘 지냈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기면서 또 복음을 들은 사람이 생기면서 그리고 제자답게 살겠다고 누군가가 성도가 되고 파송받은 제자가 되어서 가정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불화가 생기고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검이 집 안에 들어온 거죠. 검이 집 안에 들어와서 칼이 집안을 휘젓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지껏과 다른 모습이 돼요. 여지껏은 가난해도 힘들어도 혹은 보잘것없어도 그냥 그럭저럭, 혹시 싸워도 그냥 그럭저럭 그렇게 좀 지내고 있었는데 복음이 가정 안에 들어오면서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아마 이 내용을 불신 가족 안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신앙생활 투철하게 하지 못하는 곳에서 나만 혼자 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파송받은 제자로 살려 하거나 그러면 우리가 현실 속에서 많이 겪게 됩니다. 이게 어떤 뜻인지 잘 알고 있어요. 물론 참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셔서 태중에서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성장한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참 이게 저 같은 경우만 해도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시기는 했지만 목사가 되겠다. 힘듭니다. 집안에 저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생기고 늘 그렇습니다. 아직도 늘 기억하는 게 어머니께서 늘 많이 우셨어요. 아버지는 다른 건 모르겠고 어머니가 우시는 게 속상하죠. 그러니까 너 때문에 울고 다닌다. 네가 똑바로 안 해서 그렇다. 왜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곤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가족 간에 이렇게 다툼이 생기는 이런 모습이 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가족 간에 화평이 유지되려면 여지껏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여지껏 살던 대로 살면 됩니다. 조금 이거 좀 미안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현실 속에서도 좀 아버지가 이상해요. 아버지가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거나 자식들을 못 살게 굴거나 그래요. 그래도 평안하게 살려면 그냥 고개 수그리고 여지껏 살던 대로 살면 됩니다. 근데 뭔가를 바로잡으려고 하면 분란이 생기죠. 다툼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가족 안에서도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인지라 예수님 믿지 않던 가정에서 평안하게 살려면 그냥 예수님 안 믿고 여지껏 살던 대로 살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정 안에 심어주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충돌이 생기고 어려운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왜 집안에 분란이 생긴 겁니까? 없던 게 들어왔거든요. 가정 안에 복음이 들어왔거든요.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게 아무리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없던 게 들어오면 그러면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는 거죠. 복음이 들어와서 사람들의 심령을 찔러대고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괴롭게 만들고요. 가족들에게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를 결정하게끔 그렇게 요구하고 여지껏 살던 것과 다르게 살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니까 다툼들이 생기는 거죠. 분란이 생깁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심지어 가족들조차 이렇게 다툼이 생기니까 다른 것들은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학교에서는, 직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남들이니까 그렇게 관심 쓰지 않고 다투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쉽지 않아요. 가족은 여기서 지금 가족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가족은 기본적으로 혈통을 통해서 생겨나죠. 낳았기 때문에 자식인 겁니다. 본문 잘 보시면 낳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초점이 없어요. 낳은 사람, 그 다음에 내가 기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죠. 입양을 한 사람, 이렇게 하면 가족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확장해 생각해 보면 내가 태어난 혈통, 내가 성장한 가장 기본적인 관습, 문화, 민족, 역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다 가족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파송을 받으면 내가 태어난 혈통, 민족과 불화하게 되고 다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가족과 다투셨나요? 징그럽게 다투셨습니다. 본문을 보면 우리가 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가족 안에 불화를 일으켰다는 그런 표현은 없죠. 그러나 종종 보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파송받아 사역 감당하실 때 그때 고향 사람들 혹은 친척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죠. 왜 찾으러 왔나요? 미쳤다. 미친 새끼를 찾아오자. 이래가지고선 예수님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았어요. 주님도 자기 식구들로부터 미친놈으로 취급을 받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사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주님께서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경험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긴다는 게 본질인가? 그건 아니고요. 다른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37절이 정말 주님이 하시려는 말씀이죠. 이렇게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그 가운데서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37절 너무나 유명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정적인 표현 쓰셨죠. 내게 합당하지 않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가 나에게 합당하다. 아들이나 딸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가 나에게 합당하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핵심 요진 요거 하나예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입니다. 주님을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는 이유는 이것 때문인 거죠. 이것 때문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불화가 생긴 거예요. 주님을 섬기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내가 아버지와 평안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사랑하면 화평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화평을 유지하지 말고 그들과 불화를 하면서 차라리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포기하고 화평을 선택하는 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여서 아이가 잠을 자요. 깨워야 데리고 교회를 갈 텐데 그 아이를 깨우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싸워야 되죠. 싸워야 됩니다. 애가 싫어해요. 이게 참 어쩔 수가 없어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텔레비전 같은 거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현실감이 너무 없는 때들이 있어요. 사람이 잠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지개를 쫙 펴면서 잘 잤다 개운해. 이거는 드라마에서만 나오고요. 실제로는 어떤 장면이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엄마 30초만 엄마 1분만 이게 현실이죠. 안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이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게 맞나
이 아이를 사랑해서 이 아이가 조금 더 잠을 잘 수 있게 허락해 주는 게 맞나? 사소한 부분에서도 갈등이 있거든요. 갈등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면 가족 안에 다툼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그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그것을 넘어서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로 파송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로 파송받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파송받는 거고요. 그리고 파송받는 대로 훌륭하게 그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설령 불화가 생기고 화평을 깨트리는 그런 지경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제자답게 살 수 있습니다. 파송받은 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근본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저렇게 막 더 붙여서 설명할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내가 제자답게 살고 있는지를 질문하려고 하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는가? 내가 가서 이것을 하는가? 저것을 하는가? 내가 지혜로운가? 순결한가?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2차적이고 부차적인 문제들이에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파송을 받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감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두 번째 내용이 그 뒤에 38절 39절에 나옵니다. 뭐 다 아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굵고 짧게 끝내려고 해요. 38절 39절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다시 한번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아까와 똑같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 사람이 나에게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표현은 본문이 어떤 본문인지에 따라서 의미가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가령 이런 거죠.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건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죠.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누군가를 구원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도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말고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너 자신을 네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겁니다. 너 자신과 다투는 자가 되고 너 자신을 향해서 칼날을 들이대는 자가 되어서 너는 너에게 속해 있던 모든 것들을 죽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죽이는 자가 되라. 그래서 자기를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주님만 계신 그런 사람이 되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족을 사랑할까요? 나 자신을 사랑할까요? 누구를 더 사랑할까요? 모르겠어요. 가족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죠. 이기심이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는, 그게 기본적인 인간의 형태입니다. 다 나 자신을 사랑하잖아요. 내가 제일 귀해요. 내가 제일.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네가 가장 사랑하는 너 자신을 죽여라. 뭐 때문에 죽이라고 하시는 걸까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파송을 받고 파송받은 자로 살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살려고 한다면 너 자신을 죽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 자신을 향해서 검을 들이대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너를 부르고 너를 파송하는 것은 내가 너 스스로, 너 육적인 본능, 너의 세상적인 욕심, 이런 것들이 다 성취가 되기 위해서 너로 하여금 너 자신과 화평을 누리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가 너 자신과 갈등을 만들어내는, 너 자신과 불화를 만드는 그런 존재가 되라고 내가 너를 부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누구나 다 어떠한 과정을 겪는 거, 우리가 다 늘 경험하는 겁니다. 늘 갈등하죠. 고민합니다. 번민합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는 게 다르잖아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욕심내는 것과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들이 다른 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고민을 하죠. 갈등을 합니다. 평안하지를 못해요. 평안하지를. 주님 말씀대로 하자니 내가 힘들어 죽겠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자니 이게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닌지라,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있는지라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힘들어 죽겠고, 이런 것들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목사와 랍비가 만났다고 그래요. 목사가 랍비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나는 오늘도 성경 3장 읽었습니다. 오늘 읽어야 될 성경을 다 읽어서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성경 읽으면서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당신은 좋겠소. 나는 성경만 읽으려고 하면 자꾸 성경이 내 마음을 찔러대서 너무너무 읽고 싶지가 않다. 성경을 읽으면 괴로워 미치겠다. 근데 당신은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은혜가 된다고 하느냐. 당신은 좋겠소. 나는 읽으면 늘 괴로운데. 어떤 게 맞는 걸까요? 둘 다 맞아요. 안 읽어서 문제지. 둘 다 맞아요. 은혜가 되기도 하고 또 찔림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늘 괴로워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만난 현실이 무엇인가, 자기를 죽이는 그런 비참하고 처참한 지경이 되는, 자기 자신을 그냥 그렇게 끌고 다녀야 되는 그런 지경이 되게 만드는 그 일을 우리가 겪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 문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앞에 있던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라는 겁니다. 너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해야 주님께서 파송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기 자신을 죽이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 자신의 목숨을 잃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새로운 생명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결국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 파송 마지막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똑같은 내용을 2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로 파송받으면 검이 난무하고 있는, 칼이 난무하고 있는, 분란이 난무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가족들에게, 두 번째로는 나 자신에게. 그때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야 제자로 파송받을 수 있고 파송받은 직분 감당하며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마지막 40절에서 42절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40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이렇게 돼 있죠. 사실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고 계시니까 파송받아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파송받은 사람들, 직분 감당하는 사람들, 분란이 일어나도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상급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사역을 할 때 그들에 대해서 뭔가 반응을 보였던 사람, 긍정적으로 행동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파송 나가서 사역할 때에 누군가는 재워줍니다. 누군가는 먹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와서 이야기 듣고 제자들의 말을 순종하고 듣기로 결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받아 누리는 거죠. 그래서 보냄받는 제자들은 분란을 일으키는 자들로 그렇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받게끔 하는 그런 상급의 통로로도 쓰임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사역했던 사람들 마찬가지로 상 받습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상이 없는 걸까요? 이렇게 영접하는 사람들도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받아 누리는 판국에 보냄받고 사역 감당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 자기 십자가를 감당한 사람들이 왜 상을 못 받겠습니까? 주님께서 받으신 것과 동일한 주님의 영광을 받을 것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자,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 파송과 관련된 마지막 4번째 내용입니다. 저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1년 12달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오늘처럼 짧게 끝나는 날도 있어야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용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 많이 이야기하면 더 무거운 내용을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석하기도 어렵지 않고요. 이해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스스로에게 잘 적용해 봐야 돼요. 한 두세 가지를 정돈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지금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과 무엇이 맞부딪히나요? 사랑과 사랑이 맞부딪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내 가족도 사랑하거든요. 그 두 가지가 맞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해답이 없어 보입니다. 누구를 더 사랑할 것인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족을 사랑하는 것,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 자녀를 사랑하는 것,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본성적으로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존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도 사람들은 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삽니다. 누군가를 섬기며 삽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때때로 과도할 만큼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과 여지껏 있던 사랑이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다툼이 생기고 분란이 생기는 거죠. 지금처럼 내가 사랑하던 것들을 사랑하며 살고자 하는 것과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살고자 하는 것이 갈등을 만드는 거예요. 이건 비단 사랑만이 아닙니다. 사랑만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본질적인 문제가 사랑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뿐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던 대상이 있었어요. 내가 믿고 따라가던 무언가 체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더 이상 믿지 않기로 하는 거예요. 내가 여지껏 믿고 살아왔던 그것과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무엇을 믿을 것인가? 무엇을 신뢰할 것인가? 마찬가지입니다. 소망도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던 삶이 있었어요. 이상적인 행동이,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이 있었어요. 내가 꿈꾸던 나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망과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제 무엇을 내가 소망하고 살 것인가? 무엇을 더 바라보고 살 것인가?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 주님을 더 깊이 온전하게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 주님이 주실 상급과 천국과 영생을 더 깊이 풍성하게 소망하고 사는 것,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제자로 부름받는 것이고 파송받은 제자답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죠. 내가 지금 바라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게 틀립니까? 그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큰 죄가 아니에요. 가족을 사랑하는 것, 아버지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조금 더 넉넉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려고 하는 것, 내가 원했던 인생을 사는 것, 그게 뭐 그리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만 놓고 보면 죄라고 하기도 어렵고 또 이게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늘 스스로 변호하는 거죠. 변명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믿음을, 이런 소망을, 이런 사랑을 그대로 갖고 살기를 원한다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주시는 삶을 소망하고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나라와 나라가 충돌합니다. 여지껏은 마귀가 다스리는 그런 온 세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도 통치자가 누가 되든지 간에 미국이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건 한국 땅이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건 이 세상은 계시록이 선포하는 대로 짐승이 다스리고 있는 사탄의 나라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이 나라와 하나님께서 주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어느 나라에 속할 것인가?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에요. 복음을 받으면, 그리고 복음대로 살겠다고 발버둥치면, 주님이 파송하시면 파송받은 모습대로 잘 감당하고 살려고 하면 영적인 전쟁 속에 내가 보냄받는 것인지라 갈등하고 분란이 생기고 다툼이 생깁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첫 번째로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 파송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계속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지껏 마태복음 본문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1장부터 4장까지 예수님 태어나셨죠. 5장부터 7장 예수님 말씀 주셨습니다. 8장과 9장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개인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믿음으로 은혜를, 구원을, 회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예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갖고 주님을 찾아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는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끝까지 내가 혼자 알아서 하겠다고 발버둥 치면 안 되고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일정 부분 비슷한 모습이 있지만 굉장히 다른 겁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하지만 내가 파송받고 보냄받은 자답게 직분을 감당하며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보냄받지 못하고요. 보냄받아도 직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명확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보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갖고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믿음을 갖고 나오기는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지는 않기 때문에 보냄받고 직분을 감당하는 일은 주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순서대로 나온 것 같아요. 마태복음 순서대로. 예수님 태어나셨죠? 모두가 다 보았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들은 건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5장부터 7장까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태어나신 것을 알고 있는 것보다는 적은 무리가 들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가졌느냐?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소수의 사람들만 자신의 문제를 믿음 갖고 주님께 찾아 나왔어요. 그렇게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은 다 주님을 사랑했는가? 아닙니다. 믿음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중에서도 일부의 소수의 사람들만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만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근본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개인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가?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살면서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 그런 현실 때문에 죄로 인한 형벌을 받는 그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건짐을 받기 원하는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신뢰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품어야 됩니다. 동시에 정말로 사람답게 살려면 그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보냄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어찌 보면 좀 복잡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마가복음을 보면 제자도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믿음과 사랑으로 섬김으로 제자 삼는 제자가 되는 그게 우리 비전이라고 써놨어요. 그럼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이야기한 거거든요. 마가복음은 그렇게 선포하죠. 주님께 어떤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니까 믿음을 갖고 나와라. 그리고 네 옆에 있는 다른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해 줘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과 옆에 있는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을 명령해요. 근데 지금 마태복음은 조금 달라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했던 내용을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가장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가장 사람다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자다운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가장 사람답게, 가장 인간답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주님께 찾아 나왔어요. 안 나오고 싶은데 억지로 떠밀려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믿음을 품고 주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자발적으로 간절한 마음을 품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가 있어도 방구석에 처박혀서 그냥 혼자 끙끙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밀어내죠. 믿음을 가지고 좀 주님께 좀 나아가보라고 막 밀어내죠. 억지로 떠밀려서 주일 예배 채우듯이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자발적으로 주님을 향해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당연히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합당하겠죠? 그게 더 좋겠죠. 주님이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떠밀려서 교회에서 직분을 맡기고 일을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고생이 되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희생과 헌신이 요구가 되어도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직분 감당하겠다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사는 게 가장 행복할까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이들 키우다 보면 나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러지 못한 때가 많아요. 떠밀려서 억지로 예배드리러 나오고 떠밀려서 억지로 직분을 받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현재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지, 저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시는 일을 감당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스스로를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일 가련한 인생이 누굽니까?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없어서, 그 믿음을 참아갖지 못해서 내가 갖고 있는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으면서 부둥켜 안고 스스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발버둥치고 사는 사람, 제일 가련하죠. 제일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 자신을 사랑해서, 가족을 사랑해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사랑해서 그것을 어떻게든 붙잡고 살겠다고 발버둥치고 있는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하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어려운 것 같아요. 조금 미안한 이야기지만 저는 아들이 둘이어서 딸은 없어서 며느리를 보면 어떤 며느리를 얻을까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기적이잖아요, 사람은. 내 아들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며느리, 내 아들을 사랑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희생하고 헌신해 줄 수 있는 며느리, 당연히 그렇게 원합니다. 반대쪽은 어떻게 원할까요? 어떤 사위를 원할까요? 내 딸을 믿고 내 딸을 신뢰해주는 그런 사위, 내 딸을 위해서라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내 딸을 사랑하는 그런 사위를 원하겠죠. 그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 같아요. 사람은 개돼지가 아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거나 아니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신앙 안에 서야, 믿음으로 살아야, 사랑으로 살아야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행복하게 살기 어렵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지 않으면 행복하게 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주님이 약속하시는 대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건 너무 부담스러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가장 나에게 유익한 길임을 잘 생각하고, 주님, 제가 어떤 문제건 주님 앞에 갖고 나오기 원합니다. 저는 주님을 믿는 자로 살겠습니다. 주님, 저는 저를 사랑하거나 가족을 사랑하거나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소망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순종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실 모든 은혜들, 예비하신 모든 상급들을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풍성히 받아 누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회개와 결단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현실 속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부모를 믿고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가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또한 좋지 못한 상황과 여건이라 할지라도 배우자를 믿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경험 속에서 잘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저 태어난 본성대로, 태어난 욕심대로, 갖고 살아왔던 관습대로, 여지껏 살아왔던 대로가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섬기고, 그리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며 사는,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무엇보다도 믿음을, 주님을 향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사랑하여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영광 위하여 쓰임받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